오늘은 그리스도인의 6대 특권과 의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랬죠. 예, 죽은 사람이라 그랬죠. 예, 살아있는 사람은 심호흡을 해요. 이 심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이 의무인가요? 특권인가요? 심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가요? 특권인가요? 둘 다예요. 예. 그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심호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심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또 그걸 해야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의무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의무예요. 동시에 또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는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고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누리는 게 있고 누림으로써 또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영이 살아있는 그 천국 시민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 또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특권이고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그걸 대주제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세 천국도 다 만왕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땅에 관한 모든 일들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렸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만 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6대 특권과 의무가 있는데 그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돼요. 거기는 원수마귀 없어요. 슬픔, 저주, 압박,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빛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는 풍족한 나라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통치하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게 자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고 추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복수. 원어는 영어 성도 his, 열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늘나라의 창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스페아들이 쌓여있는 창고들이 계속 그 창고마다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근데 그 모든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쇠, 천국 열쇠를 열어서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석인 것마다 마치 제 곳간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제자된 석유관은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새 것과 옛 것을 골라서 가지고 나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쟁여놓은 창고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쇠들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열고 거기 있는 걸 꺼내올 수 있어요. 어디는 장기 창고, 신체 창고. 그러니까 어디 우리 몸 가운데 어디 망가진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거 열고 갖다 끼우면 돼. 눈이 망가지면 눈 갖다 끼우면 돼. 신장 망가지면 신장 갖다 끼우면 되고 뼈가 망가지면 뼈 갖다 끼우면 되는 거고, 예, 뭐 담낭이 문제다. 담낭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쑥 이렇게 바꿔 껴버려. 천국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쇠가 다 주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매버리면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매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의무와 특권 6개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6가지 천국 시민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의무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이죠. 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의무와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고 특권인 동시에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한 곳에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You must worship. 예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다가 중간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잘 드리다가 복 받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 나중에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고 끝까지 유지하려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그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였잖아요. 그 찬양시도 많이 졌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말이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를 나이마나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하고 복받기로 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이거는 천국 시민들의 특권이자 의무고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잘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가는 사람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꽃 있잖아요. 꽃, 화초, 나무, 그거요 뽑아가지고 잘 심어가지고 햇볕 안 드는 지하실에 갖다 놔봐요. 어떻게 돼요? 그거 죽습니다. 햇볕 안 드는 데도 놓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비료를 많이 줘도 죽어요. 그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꽃나무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놔야 돼요. 그 햇볕을 받아야 그 광선을 받고 광업 성장을 일으키면서 이게 계속해서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다만 막 그런 거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의의 나무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 의의 나무 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성장해. 김현애 입사님이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언제 받아요? 그렇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의의 나무 된 우리가 쭉 발육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무자 특권이라요. 예배.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예배를 죽여버리려고 엄청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이터니즘, 세이터니즘이 어떤 정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세이터니즘이에요. 사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부터 뭐부터 막아요?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막아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진핑시, 시진핑 이름 걸어놓고 시진핑 사진 붙여놓고 교회 앞에다가, 그게 무슨 교회요? 성경도 바꿔라 시진핑 교시로. 이게 중국이요. 그게 무슨 성경이요? 그 교회도 아니지. 짝퉁이지. 중국에서 버젓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쉐이터니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치 사상이에요. 거기다가 정치 대금은 사회주의자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그것으로 1원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죄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치고 안 망하는 나라 있어요? 저주 안 받는 나라 있어요? 다 망하지. 다 못 살지.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예배를 막 계속 죽여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경기도 침례교연합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코로나 이거 그러거나 말거나 막 벌금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예배 폐기 못한다. 그러고 그냥 목숨 걸고 예배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가지고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규제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일, 여호와의 날,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날 복을 입김 받는 거라니까요. 예배에 복을 입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출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입금을 잘 받으면 한 달씩 밖에 나가면 인출이 되들어와. 그래서 갑자기 대박이 터져버려. 없던 일거리들이 막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버리고, 귀인을 만나게 되고, 막 아이템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자식들이 막 잘 되고.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6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입금 안 받았는데 엿새 동안 아무리 일한다고 출금이 되겠어요? 예? 입금을 안 했는데 출금이 되겠어요? 입금이 들어와야 출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입금 받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주일이면 성전에 오는 게 습관이 돼. 습관. 어떤 사람이 이러죠. 습관적인 신앙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마음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예?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절반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만 들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습관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그게 습관이 된 사람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게 가능하지. 주의를 지키는 습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성전에 나갔어요. 아주 그 마음을 다잡고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습관을 따라. 예수님 기도도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 잡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성전에 있었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들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오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거룩한 부담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혀 생각 안 나던 아이디어가 성전하다가 앉아 있는 순간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는 걸 빨리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아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입금이 들어온다니까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이렇게 글로 가면 거기서만 출금이 된다니까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잘 못 끼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특권이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권이자 의무이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축복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라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축복해야 할 의무와 특권. 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당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2인칭 대명사.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그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에 그대로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간다? 글쎄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죽어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맛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와야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고 특권이고 특권이고 의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서 벙어리 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아이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말을 듣게 됐어요. 그죠? 그걸 갖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위에 임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신한 FC 그 팀들 가운데 박현주 권사님 팀에 그냥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계열에서 여러분들을 최고봉의 위치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 보십시다. 병들어서 죽어가. 움직일 수도 없어. 교회 올 상황도 안 돼.
그러면 장로, 목회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기름병을 들고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 아멘. 주님이 그를 이렇게 통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게 하고 건강한 몸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묶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 가운데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 거기 왜 임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왜 뻘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했어요? 그 장로, 목회자가 가서 기름병으로 예수님의 이름 바르고 기도했으니까. 아멘.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의무. 근데 기름 바르는 건 이거 목회자에게 좀 독특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초청하라 그러지. 초청하라고 가서 기름 바르라 그러지. 저는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다니다가 하나님이 발로 그럼 아멘 하고 받으려고 이렇게. 아무 때나 바르진 않고 하나님이 발로 감동을 하면 아멘 하고 바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 근데 이거 바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따로따로 떠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회 시간의 맨 끝에 목사가 끝내 예배의 마지막을 뭘로 해죠? 축도회.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비밀인데요. 예배 드리고 축도 딱 끝날 때까지 있고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복을 받아. 근데 예배 드리다가 그거 안 하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어려워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쁨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이게 인출이 되는 건데, 근데 꼭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가 꼭 가만히 있다가도 축도 드리기 전에 빨리 도망가요. 막 급한 일 생겼다고 도망가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 보세요. 삶의 복이 임하나? 안 임해요. 굉장히 메마릅니다. 삶이 굉장히 메말라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그 속으로 그러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근데 천지가 개벽하도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 전까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멘 할 때까지 버티고 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할 때, 축복할 때에 그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걸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세리들한테 복을 받으려면 그 축도받고 맨 마지막 아멘 할 때까지 이따 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일어나면 안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같이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야지. 셀리더가 먼저 튀어나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두 번째가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요청하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게 특권이자 의무고 의무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빌어야 복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빌어야 복이 임한다니까요. 사실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집에 가는 목사 전화로 불러야 돼. 오늘 기름병 가지고 축복해 준다면서 기름병 안 바르고 왜 그냥 가요? 예? 뭐 기름병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요. 뭐 해준다며요. 네, 알았어요. 돌려요.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가서 기름 바르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뭐 최순정 집사님이 그랬다고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오늘 전주까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다 임했어.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다 임해 다 됐어. 그래서 굳이 기름은 안 발라도 될 수준이라 그냥 왔어. 근데 신방 가기 전에 내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름병 들고 간다 그랬더니 그걸 딱 쓰고 대하고 있었나 봐. 근데 이거 안 발라주고 가니까 서운해. 양실래 권사님 오늘 그냥 권사님 차로다가 아침 그냥 9시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까지 막 저기 하는 건데 운전하고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기름 발라준다면서요. 안 가져왔어요? 아니 가져왔는데요. 알았어요. 권사님 차 좀 돌리세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어코 기름을 바르고 축복해주고 왔어. 근데 그게요 맞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영적인 원리고 축복이에요. 목사 생각해 준 적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피곤한데요 안 오셔도 돼요. 아이고 진짜 누구 생각해 줘 진짜. 아니 목사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그거 피곤하다고 하지 말라면 목사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목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목사를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도 복을 받아요.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복 받읍시다. 함께 복 받읍시다. 함께 잘 되자고. 안 부르면 쫓아가잖아 그냥. 그래서 정수진에 쫓아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안 보여가지고. 왜 안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대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엉거주춤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 간 거잖아요. 엉거주춤 침대 위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엎드려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때 기름은 안 발랐나? 안 발랐죠. 기름 안 발라도 괜찮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그때는 바르라는 감동이 없었나 보다.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1차 치료하시고 예배 와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뚝 맞춰 들어가고 끝. 그게 복을 이끌 받는 거라니까. 누가 누구를 생각해줘 진짜. 목사를 좀 많이 써먹으세요. 우리 전사님들도 많이 써먹고 셀리도 많이 써먹고 그래야 다 같이 복을 받아요. 다 같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사모하고 요청하고 선포하고 그 축복을 받고 축복하고 그래야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라고 해요.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 내리시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는요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건 결정이 돼. 먹고 사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근데 공산당은 하나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중국 보세요. 그 큰 나라 굉장한 것 같아도 그 공산당 지들끼리 다 등쳐먹어서 잘 살지, 대다수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굶어 죽어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 중국 그 촌내 가보세요. 그게 짐승, 우리만도 못한 그런 데서 짐승처럼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아주 사악한 그 윗대가리들만 호의호식하고 나머지는 다 못 살아.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내로남불. 지네들이 하면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다 불법이고 불륜이고, 그러면서 공평을 부르짖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을 못해. 사람들이 안 해.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일용할 양식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굶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것을 주세요. 구할 때 주세요. 아멘.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영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막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으면요 안 주세요. 국물도 없다니까요.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받아요? 믿고 구하는 사람이 다 받아요.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냥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 안 하면 몸살이나 안 나지. 믿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해 몸살 나도 쓰러지고 진짜. 그런 기도 왜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간구 기도에 특권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수준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멸망길로 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재앙으로 칠 수밖에 없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고 의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70년이요 80년이 될 수도 있고 1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이 간구 기도는요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뭐 안 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꼭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심심하면 그래야 돼. 아버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기대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그래야 된다니까요. 간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거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의무예요, 의무. 아무튼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세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나중에 오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드시 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돈이 없는 전도사 때부터 차를 타고 다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 자가용 차를 타고 다니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왜 그런지는 또 얘기할게요. 몇 번만 더 하면 이게 1000번 될 것 같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봉남에 거기 이제 가게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현찮은 놈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끄고 가는 거야. 말이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어느 세월에 저런 차가 있냐. 나한테는 어느 세월에 저런 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어느 세월에 난 내 차를 가지고 우리 엄마 모시고 식당에 한번 가고 근데 뭐지 한번 가보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철양 맞은 거야. 신학생이 뭔 돈이 있고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참 철양 맞아 진짜. 근데 그때까지도 재정에 이런 성경적인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순진무구 해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딱 보니까 길 옆으로다가 차들이 쫙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쭉 보고 하나를 골라서 딱 봤는데 티코 안 돼. 저거 타다 큰일 나겠어. 딱 보니까 프라이드 반개가 있잖아. 프라이드 반개. 튼튼하잖아 그거. 누구 잔지도 몰라 할 수 있는 프라이드한테 손을 딱 얹고 내가 하나님 최야 프라이드입니다. 아니, 누구 찬지도 모르고 거기다 프라이드 손을 얹고 하나님 최야 프라이드입니다. 에? 그래야 내 프라이드가 좀 세워지고 말이지. 에? 혹시 사고를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저런 티코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러고 딱 안수하고 했거든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차를 주시는 거 세피아2. 세피아2 잘 나갑니다. 그거 잘 나가요. 세피아2가 나한테 온 거야. 당연하지. 임신했으니까 출산을 하는 거지. 자동차를 그때 임신한 거야 그때. 그 나중에 그거 출산한 거고.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 기도는 임신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임신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출산합니다. 그 차가 딱 오는 날 하나님이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 그 앞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때 그거를.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주는 거야. 제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때 당시 전도사 박봉 가지고 살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애들 낳고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잘 타고 다녔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간구를 기도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주십니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막 힘들고 그러면 엎어지고 싶고 뒤집어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지. 일주일 내내 죽을둥살둥 그렇게 일했던 또 김태익 장로님도 왜 왔대 지금 여기. 집에 가서 쉬고 계시지. 아니 힘든데 왜 또 여기까지 왔냐고. 집에 가면 얼마나 이렇게 쉴 수 있겠는데. 뭘 왜 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왔지. 하나님의 도심을 힘으려고 왔지.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아니 이거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무와 특권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전도. 12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아멘. 죄악 가운데에 헤매이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원수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도를 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중국 사람에서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중국어는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 중국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시간 오면 죽을 사람이야. 보니까 기차 여행하다가 떨어져 죽을 사람이야. 지금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중국어로 불러. 그때 팍 그냥 전도 팍 들어가면요 혀갖고 중국어가 나와.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대인 방언, 표적이라고 표적 방언.
아예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아려는 기도 방언도 나와요. 대인 방언도 나오니 기도 방언도 나와요. 하여튼 방언을 하게 된다 이 표죠.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 우리가 해야 할 특권이자 의무이고 의무이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전도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 입으로 고백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인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 전도해야 되는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소서. 자, 여기까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드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원수 마귀 야 손을 뗄지어다.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해버린 거예요. 절대 시험을 허용치 말라고. 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그게 뭐 자랑이라고 시험. 아우 나 시험 들 것 같아. 아주 주문을 걸어요. 뭘 또 시험 들 것 같아. 시험에 안 들어야지. 시험거리가 오면 예수의 피 그러고 덮어버려야지. 뭘 좋은 거라고 시험에 들고 그래. 같이 휘말리고 말 그러냐고. 그러죠. 안 좋은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냥 그쪽으로 방귀나 끼고 오세요. 그냥 가스 맺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런 자꾸 시험거리를 자꾸 얘기를 들으면 그 시험에 같이 빠져버려요.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악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워 이겨야 됩니다. 허용치 마세요. 어떤 것이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걸 허용치 마세요. 원수마귀를 대적하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피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악한 생각이 오고 그러한 막 찐눌리는 그런 거 오면은 예수의 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예? 그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예?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막 쪼그라들어 가지고 막 겁을 먹고 막 통장을 열어봤더니 빵원이야. 빵원. 빵 사 먹을 돈 2,000원밖에 없어. 빵원. 왜 기죽어? 왜 기죽냐고? 왜 기죽냐고? 하나님 보시 없어서 빵원입니다. 빵원. 제가 빵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고기도 먹어야지. 고기값도 좀 입금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고기값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절대 기죽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자꾸 원수마귀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막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니까요. 희숙이야도 그런 거 아니야. 산내립이 가져왔을 때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놈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밖에 바라볼 적 없나이다 막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많이도 보냈어. 진짜 18만 5천 명이 삥 둘러졌는데 천사 몇 명 보냈어요? 1명. 근데 아수르사 18만 5천 명보다 천사 하나가 셉니다. 그 밤에 천사 하나가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쿵 때려버리니까 다 죽었어. 그리고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로 남은 사람 몇 있어. 사내립이 자기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 여기 괜히 살아가지고. 제발 좀 기죽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냥 통장 들고 통장 들고 아주 교회에 와가지고 펴놓고 보내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빵값입니다. 빵값.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품위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품위 유지비. 그게 기도예요. 딱 예수 믿어도 그렇게 참 수준이 나하고 안 맞다. 그래 너하고 수준 안 맞아 나하고. 시험에 들지 말래잖아. 악에게서 건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래잖아. 원수마귀가 공격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무서운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대적해야 돼요.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박효중 원사님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 믿으니까 지금까지 오셨잖아. 예? 그 아버지 못 믿었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걸? 예? 중간에 주저앉으셨을걸? 병든 닭돼가지고 인생 하직했을 수도 있을걸? 아니 오늘 같은 날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이뻐요. 예? 아니 복의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제발 좀 기죽지 말고
부정적인 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대적해 버리세요. 그게 잘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된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서로 예배드리는 부부끼리도 해서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아니 자꾸 원수마귀가 저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요. 욥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 악에게 빠지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악한 마귀 꼬임에 넘어간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라니까요. 김양래 집사님은 두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강도처럼 마스크 하고 있어가지고 뭐 무슨 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다들 아멘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아주 내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냐는 뭘로 아시냐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냐 없냐, 염려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나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다 잘 됩니다. 근데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는 건 괜찮아요. 기분이 좋으면 콧구멍 벌렁벌렁거리기도 하는데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도 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거 원수마귀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 이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덮노라. 나의 재정을 덮노라.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빠져나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정말 정말 채우신다니까요. 아주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세요. 산삼 캘지도 몰라. 몇백 년은 산삼을 캘지도 몰라. 그건 산삼교회도 있잖아요. 생선을 하다 배를 갈랐더니 이만한 흑진조가 썩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낚시하러 갔더니 거기서 금어 한 입을 물고 나올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냐고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포항에 예전에 생선 장사 그 집사님이 소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 싶다는 소원.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생선 팔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무슨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고 뭐 막 그러냐. 그리고 이게 눈만 안 떠도 그 집사님이 온 줄 알아. 뭘로 알아요? 지나가면 생선 냄새가 코를 진동해 가지고 일하다가 막 예배 시간 오고 그러니까 너무 막 박복하게 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소원이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외상으로 주고 그 고깃값으로다가 엽전을 2개 준 게 엽전.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받으라고. 기분 나쁘게 괜히 이거 받은 거잖아요. 엽전. 그거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이요?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그 엽전이었잖아요. 목사님 총회에 간다 그럴 때
총회 가서 쓰시라고 들었는데 그거 들었는데 목사님도 그거 이거 어디다 쓰라고 가져갔는데 혹시나 해서 골동품 가게 들어서 물어봤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처음에 600만 원인가 준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더 비싼 것 같아가지고 옆집으로 갔더니 뭐 1200만 원인가 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거 얼른 팔아가지고 총회 그 뭐고 다 때려치고 내려와가지고 사택인가 짓고 나머지 집사님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가지고 그랬더니 그 남은 돈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 지으려 그러는데 그랬더니 땅을 사라는 마음에 그 부담이 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땅 주라고. 그랬더니 있기는 있다고. 어떤 땅이냐 했더니 가볼래냐고. 엄청 넓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갔더니 바다 그 포항 바다에 밀물 쏘물 간척지. 물이 들어오면 잠겨. 물이 빠지면 조금 이렇게 드러나. 거기 그거 살 수 있대. 그거 살 수 있대. 그래서 그냥 그거 샀어. 그걸 샀어 그 돈으로. 근데 거기에 포항제철이 들었다며. 포항제철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넓은 땅이 그게 다 엄청난 고가에 팔렸다며. 그래가지고 혼자 성령 건축 다 하고 막 그랬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어메이징 그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아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제발 좀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이게 와서 같이 좀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목사한테 와서 기름도 발라달라 그러고 마귀의 간가를 대적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증거라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근심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천사들 파송한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그 다음 뭐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날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웬일이냐 내가 그거 다 알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내 쓸 것을 채우시네. 그 천사를 보내서 채우시네. 야 신기하다. 내 끝까지 하는 복음성가다 이거 진짜. 여호와 이레 채우신다니까요.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이신다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신다고. 하나님 바라고 그러면 붙이신다고. 네? 신원권 집사님 믿음의 기업 윈드리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바람과 강물 윈드리버.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고 생명수 강물로 역사한다 해서 윈드리버. 세계적인 영성 사역자가 지어진 이름이야. 그 세계적인 영성 사역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송창렬 성도. 예. 그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잖아. 미국 사람도 붙여주고 그죠? 아니 영어 잘하는 미국 현지인을 붙여줘 가지고 같이 사회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막 대기하고. 그래서 윈드리버 지금 하는데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한 달 매출이 최소 2천만 원. 최소. 뭐 2억도 될 수 있어요. 2억이 뭐야 20억도 될 수 있어. 하다 또 그쪽으로만 가냐 오늘은.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글로벌 지구촌이 됐다. 그럼 지구촌이 하나로 통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라구나. 그래서 온라인 사역에 헌신한 거잖아. 온라인 사역에. 우리 교회 막 이거 유튜브 이거 막 올리고 자막 넣고 막 그거 하는 거 다 허강민 전사 같이 멀티미디어 팀에서 하는데 여기가 멀티미디어 부장 책임자로서 해가지고 시간 쪽에 주일날 가서 막 또 와서 막 작업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스킬들을 막 연마하고 그런 걸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사회 문을 그쪽으로 열어버린 거야. 기억하세요. 윈드리버 세계적인 믿음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용 창출도 엄청 일으킬 거예요. 거기 직원들을 쫙 그냥 어떻게 알아? 페이스북보다 더 큰 그게 될지. 아니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래서 윈드리버의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지구촌 자랑교회 오면 직업이 생겼는데 어디 윈드리버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는 페이도 세다. 같이 막 믿음을 하고 거기 사장님이 성령의 사람이라 스치기만 해도 그냥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은 윈드리버의 날인가 봐. 아니 윈드리버가 잘 되면 그 콩쿠물만 해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먹고 살아. 아멘. 아멘. 거기 부사장이 송창열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뛰어나잖아, 또 그쪽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됩니다. 글로벌 기업이 뿍뿍 세워지는 교회 어떤 교회? 그냥 그 이름도 글로벌이잖아. 지구촌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이 13절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윈드리버의 길을 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십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스킬을 주시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입을 열어서 아마르 선포하는 사람. 무엇이라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태식 장로님을 통치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신다고요.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잖아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잖아요. 아멘. 그걸 믿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이 좋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먹게 된다. 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니까. 아멘.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 이전에 뭐가 복돼야 된다? 입이 복돼야 된다. 입이. 잠언 18장 1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요. 창조가 뭐가 창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창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말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도 내가 말하면 그걸 창조하신다고. 김종수 정도는 대한민국 음식업계의 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 그 대모님이 계신다. 그 요식업계의 대모님이 누구냐? 있다고. 지구촌 사랑기고 만날 수 있다. 예.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을 왜 열까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은 내가 했어. 그건 누가 이제 창조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리스도인이 이 6대 의무에 특권이자 의무를 잘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기도할 거예요. 로랭 커닝햄 목사님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루쿠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산호초가 죽기 시작했다. 산호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산호초는 다시 살아났다. 생각해보라. 산호초가 자라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산호초를 회복하셨다. 믿으세요? 수백 년이 될 거를 하룻밤 만에 회복시킨다고. 루쿠아 마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같은 일이 나텔레이라에서도 일어났다. 나이타시리 내륙의 누쿠 마을은 지난 40년간 주요 식수의 공급원이었던 시내가 오염되어 물에서 신맛이 났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를 고치셨다. 시냇물은 다시 깨끗해졌고 불순물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피지 전역에서 들린다. 멧돼지가 작물을 망쳐놓던 지역에서 멧돼지가 사라진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땅의 치유팀은 섬의 추장과 지도자들에게 계속 초빙받았다. 그들이 사역한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6가지 의무와 특권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땅이 지금 소개한 이런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백 년의 회복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은 시내를 고치시고 땅을 고치시고 물을 고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잘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2차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잘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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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6가지 의무이자 특권이자 의무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이 6가지 의무와 특권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